할렐루야. 12월 1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서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놓음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오늘 역대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역사를 기록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 왕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12세의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므낫세가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또 통치했던 왕이죠. 사람들 진짜 힘들었겠다. 그쵸? 장장 55년 동안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 집권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사람이 영조 임금님인데 52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3년 더 많이 55년을 통치한 겁니다. 그 기간은 사실상 유다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해, 달, 별들을 위해서 경배하고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도 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없으면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 거죠. 또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이 여로보암과도 같이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꼬시는 사람, 자기만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물고 들어갔다는 거죠.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9절에도 나오고 오늘 역대하서 33장 9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기에 다 나오는 거죠. 또 열왕기서에는 므낫세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바른 소리를 한 사람들을 다 탄압했다는 거죠. 므낫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므낫세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실은 꺼져가는 불꽃이 마지막으로 팍 한번 타오르는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므낫세 시대에 유다의 우상 숭배와 전 사회적인 부패가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대기는 아니라 이제 열왕기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야말로 남유다를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하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모든 백성들이 배교의 길을 걷게 했고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하게 경고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포로로 잡아가셨던 거죠. 이 사건으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이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므낫세는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받들고 있는 이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10절 11절을 읽다 보면은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아수르 왕의 군대가 바벨론,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한때 바벨론을 속국으로 잡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서 다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더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열왕기 기자가 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이 므낫세에게 있었음을 이렇게 말했던 반면에 이 역대기 기자는 이런 므낫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드렸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므낫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4절에는 그 후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지대가 높은 곳이거든요.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함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지휘관을 보내서 모든 국민들이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도 므낫세가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제단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탕자지요. 너무 짧은 단락 속에 이 극과 극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실 우리들이 읽으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요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에 이제 그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 성폭행범 그 조두순이 유니세프에서 뭐 봉사한다는 말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두순을 욕하고 또 므낫세를 오늘 성경에서 므낫세를 욕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먼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도 나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한 명의 므낫세일 뿐인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 역대하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포로기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 온 뒤에 쓰여진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 다녀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이 다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시다. 이 므낫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도 겸손히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또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인자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도저히 저건 용서받지 못할 그곳까지도 이르러서 어둠 속에서 생명과 빛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가장 정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므낫세처럼 악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용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긴 모든 제목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희망을 일깨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꾼 되시기를,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죄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자꾸 노예로 만들려고 하죠. 사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므낫세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순간순간 진실하고 순전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므낫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살폈습니다. 사실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죄가 흉악하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긍휼하심으로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고 변변치 못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이 깊을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주님의 긍휼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은총을 힘입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